자, 우리 오늘 저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작정과 먼저 뜻을 정하셔요. 하나님은 주먹국으로 뭐를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는 뭐 생각나는 대로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변경시켜가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는데 그분의 작정은 한번 작정을 하시면 그분의 작정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두 가지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가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두 번째는 변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변해요. 변하니까 사람이고 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더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소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꽃이 피어나도 아주 노랗고 아주 빨갛고 그리고 향기가 진한 꽃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만 피어나고 여러분 다 이제 피어나 계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작정을 예정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예정. 왜냐하면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조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정하신 그대로 또 설계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수박, 요즘에 수박 뭐 참외 이런 거 드시잖아요. 수박 참외가 어디서부터 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어저께 잡수신 줄로 믿습니다. 멸치, 디포리가 밴댕이죠? 네, 디포리가 밴댕이에요. 그런 거 오늘 쫙 끓여가지고 국물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네, 하나님이 멸치를 만드실 때, 쟤네들이 나중에 멸치를 먹을 거다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작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작정은 예정일 수 없는 게 작정하신 그대로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딸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근데 그 작정을 이제 완성하시겠죠? 완성? 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작정에서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반드시 계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으로 가셔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작정을 그냥 완성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뭐를 꼭 통하신다고요? 계시라는 과정을 꼭 통해서 완성으로 가셔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객관성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그 유대 16대 왕이에요. 유대 16대 왕인데 유대의 초대 왕이 솔로몬이었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그 세 번째 왕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보암 똑같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게 3대 왕인데 둘로 나누었죠.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그 예언을 해요. 산당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 산당을 허물 것이다. 이름까지 언급을 해요.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산당을 허물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아름답게 세울 것이다. 이게 이제 이게 3대 왕제인데 3대째인데 16대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타나서 그제서야 그걸 다 허물고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대로 완성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 하면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객관성이라고 부르는, 제가 이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합리성.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합리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나타난다고 예언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해놨는데, 그리고 그게 그대로 완성되면 부인할 수 있나요? 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인간이라면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 팔 것과 뭐 무덤 뭐 이런 게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예언이 계시인데, 이 계시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합리예요. 합리.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합리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그 합리가 그냥 인간의 전유물처럼 생각해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래요. 성경은 비합리의 세계다. 비과학의 세계다. 주관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일 뿐이지 그냥 세상에서 인정하는 합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합리는 계시와 완성이에요. 계시와 완성.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1만 4천 가지가 돼 있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1만 4천 가지가 완전히 일치해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니까 한국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으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1만 4천 가지예요. 1만 4천 가지가 한 가지도 틀림없이 일치해야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작정과 이 계시를 통해서 완성으로 갈 때 인간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예, 하나님의 역사군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나다니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나다나엘인가요? 네, 나다나엘.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이 사람은 빌립이 이제 와서 나다니엘을 전도를 했어요. 야,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분이 또 있었느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 같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메시아는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깨끗하게 하고 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왜? 뭐와 다르다고요? 계시와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10달이 돼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나셨어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족보가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족보가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와 완성으로 돼 있다. 계시와 완성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이게 계시고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안 이루어지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 제가 늘 그 얘기하지만 기적이라는 말을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이 없죠. 기적이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봐도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냐 하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기적 대신에 성경은 무슨 말을 쓴다고요? 예, 어휴. 왜 이렇게 수준들이 높으셔요? 좀 몰라야 할 맛이 있는데. 예? 기적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나니까
마치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기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성품, 환경,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믿는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좀 마시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무 증조 없어도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야 내가 장난감 사줄게. 뭐 사줄까? 이거 사주세요. 사줄게 그럼 기뻐하잖아. 그렇죠? 사줄게.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요즘에는 세종대왕보다는 심사임당이죠. 세종보다는 심사임당이 왜 그 위로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사임당은 누가 보증을 하는 것이냐 하면 한국은행장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은 그게 화폐로 유통이 돼요. 한국은행 망하면 유통 안 돼요. 제가 홍콩 가니까 홍콩에는 돈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똑같은 10,000원짜리인데 종류가 4종류나 있어요. 홍콩에는. 상하이은행, 중국은행, 무슨 상업은행, 은행마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장이 그 돈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돈보다 화폐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진짜 그랬대요. 이 리아카 끌고 폐지 줍는 분인데 복권을 샀다가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린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맨날 그 옷 입고 출근하고 그 옷 입고 출근하는데 어느 날 폐지 줍고 이제 그 평상에 이렇게 앉았다가 신문이 옆에 있어가지고 복권을 샀었지. 맞춰볼까? 1, 5, 4 기절을 했대. 기절을 했대요. 왜 기절을 했어요? 이 맞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복권이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00% 복권 당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넘어서 나에게 오시고 오늘도 자기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데 왜 나타내시냐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셔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셔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또 형통한 사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일 형통해요. 제가 성경을 뚫어지게 읽었어요. 제가 그냥 읽은 게 아니라 20대 때 벌써 한 20대 때 구약 성경은 한 70권 이상 27살인가 때 아마 다 그렇게 70권 이상 읽고 한 80번? 잘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구약 성경 그때 한 5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셌어요. 세는 게 의미가 없어서 안 셌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100번쯤 읽으면요. 그 다음 장 넘길 때 뭐 나오는지 다 알아요. 저는 눈 감으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어요. 눈 감으면 요한복음을 읽혀요. 이제 제 자랑이에요. 근데 가장 우리가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작정과 계시와 완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의 구조. 저도 이 성경을 한 80번 가까이 읽었을 때야 비로소 좀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뭐라 알게 되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렇죠? 예.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인가 20장인가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같아요. 21장. 예. 새 예루살렘 성. 자,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이게 첫머리, 성경의 첫머리예요. 첫머리고 이게 성경의 끝이겠죠. 그렇죠?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가 있어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오, 대단하셔요. 아담이 있고, 그렇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오, 야, 역시 이제 그 정도는 아실 줄 알았어요. 저도. 하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엔 누가 나올까요?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고 우리들 이제 교회라고 부릅시다. 교회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제 마귀가 3장에 등장하고 여기 19장에 마귀가 이제 멸망을 받아요. 3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이거는 그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지워버리고. 자, 보세요. 이게 첫 머리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 그러니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머리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것이 완성되면 성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뭐가 여기에 있겠어요? 작정이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 작정이 있겠잖아요. 작정을 여러분 제가 그 책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창세전, 태초, 만세전, 영원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이겠죠? 창조 이전. 여기에 만세전, 창세전, 영원전, 태초 이런 말들이 뭐 요한복음에 나오고 뭐 고린도서에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고 뭐 이렇게 쭉 걸쳐 신약 성경에 걸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나올 때를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정.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계시의 장소.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된다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과 계시와 완성으로 성경은 끝이 난다. 근데 중간에 계시를 한 번 더 하셔요. 한 번 계시를 더 하셔. 계시를 한 번 더 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가나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는 성전과 백성이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의 성전과 백성.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는 이게 완성되는 것이고 이것도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1번 계시, 1차 계시라고 합시다. 이거 2차 계시라고 합시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완성은 작정의 완성이고 1차 계시의 완성이고 2차 계시의 완성이에요. 이해하시죠? 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작정과 계시와 완성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더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의 작정과 1차 계시, 2차 계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 성경은 끝이 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해놓고 제 책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써놓은 것이 제 책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계시가 돼 있고, 이게 어떻게 계시가 돼 있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제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 책이 이제까지 있었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빠지게 성경 읽어서 할렐루야, 제가 이걸 다 밝혀서 써놓은 창세전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작정이 관련됐다는 것도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다 읽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조립해서 써놨고,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다 책 보내가지고 또 신학자들 책 보내서 다 검수를 받았어요. 자기가 알아도 검수는 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더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은 한눈에 딱 보여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구조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눈에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성경은 작정과 계시와 완성으로 되어 있다. 성경의 첫 머리가 계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했던 것도 두 번째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면 성경은 비로소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실까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쓴 이 복음의 책에는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작정을 하셨고, 그분의 작정은 마침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의 작정이 우리의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내 영혼에 임하여서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